요즘 꼭 있어야 하지만 그 어려운 직업들이 이 소방사나 혹은 응급실 의사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열심히 자기를 하다가도 간혹 까다로운 사람들 만나면 이 봉변당하기가 일수인 것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이 살려내는 이분들이 참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이런 분들 가운데 만약에 자기가 왜 일을 하는지 사명이 없이 감당한다면 어떨까요? 올해 여름 방학 때 미국에서 저희 막내 조카가 저희 집에 한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밤중에 복통이 심하게 일어나서 응급실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아픈지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병원에 가면 제일 궁금한 게 그 의사의 입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 건지 원인을 알고 또 처방을 해줘야 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 있지 않나요? 제가 응급실에서 한밤 12시부터 한 3시까지 이 아이와 함께 실험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담당 의사분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잠들어 있는 이 조카애를 깨워서 무슨 말을 했는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애라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이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고 제가 왔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앞에 테이블로 가서 이 환자의 보호자인데 얘가 어떻게 아픕니까? 라고 말했더니 물어봤더니 자리에 가서 기다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쳐다봐도 특별하게 뭐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시지 않더라고요. 다시 가서 저 보호자인데 얘가 어떻게 아픈지 내가 아까 못 들었는데 좀 설명을 해달라 했더니 잠깐 기다리시면 되니까 제가 갈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30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투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같은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듣고 싶었던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뭐 이것저것 조사했더니 별 문제가 없으니 약 처방해 준 거 가지고 집으로 가서 쉬라고 그게 전부였어요. 아침에도 아프면 다시 아프면 병원에 데려오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카에게도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확인차 내가 왜 아픈지를 못 들었는데 너는 들었니? 하니까 얘도 못 들었대요. 왜 아픈지 모르는데 그냥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원인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좀 화가 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목사인데 만약 누군가 성도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마치 이 응급실 의사분이 환자에게 대했던 그런 태도처럼 대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아찔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뒤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 목사, 의사, 변호사, 교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사명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한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가장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앞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움받은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뒤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듯 부인하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조목조목 그들이 직무유기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를 짚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못된 짓을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일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매번 하는 그 일이 번거롭게 생각되고 귀찮게 생각되고 이런 생각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태도가 아닌 참 회개망측한 그런 태도로 행한 것들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목사인 저의 마음도 참 불편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들은 이 평신도들인 여러분보다 훨씬 저와 가까운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도 목회가 너무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할 그런 잘못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것저것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의 사명과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사들 잘 감시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제사장은 구약의 레위 지파에 국한된 직분이었지만 신약시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신약시대에 목사 전도사에게만 국한된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의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이 거룩한 직무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 곧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에 성실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항변하는 제사장들에게 말라기는 7절로 14절에 구체적인 죄악들을 하나하나 꼬집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면 당연히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신 구별된 것들로 드려야 되지 않나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총독들에게도 이런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데 하물며 천지의 주인 대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 총독에게 그런 걸 가져가도 총독이 너희의 얼굴을 보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나에게 그렇게 가져오느냐? 나도 너희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제사장의 속마음의 대화를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제사장들의 그 제사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 마음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형식적인 것으로, 의무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굳이 그 절차를 따라 좋은 것으로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절차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러면서 콧 웃음치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콧 웃음치며 그런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를 드릴 때 불로 태우지 않습니까? 어차피 태워 없어질 것인데 좋은 것보다 좀 나쁜 것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태도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그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깍듯이 대하는데 친해지면, 그리고 좀 더 익숙해지면 좀 막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있지 않나요? 한 10년 지났는데도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고 그러시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좀 그래지지 않았을까요? 늘 하던 대로 하다 보면 내가 왜 일을 굳이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꼭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기가 쉬운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 웃음치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가 막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자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렇듯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삐뚤어져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쇠락은 바로 제사장들의 직무유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주님이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오늘 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공경함, 주인으로서의 두려움이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엉터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심각한 어조로
그 당시에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심의 예배가 무너진 자들에 대하여 나는 너를 모른다. 너를 위해서 예배를 했느냐 나를 위해서 예배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되묻고 계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받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2장 2절로 3절에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제물은 불태워 없애는데 이 마지막 3절에 보면 그 똥 너희 절기의 희생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고 그것과 함께 너희가 제하여짐을 당할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특별히 성전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수정하지 못할 때 성전 예배가 나중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라지고 말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이방인들 가운데 깨끗한 제물을 드린 자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이 자기 직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 그 직무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옮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무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또 이 촛대가 또 옮겨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발걸음입니다. 마치 그 마술하는 사람처럼 축지법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쌓여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새로운 제사법, 예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제사는 어떻게 드려지나요? 원래 제사는 제물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산제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주님 앞에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주님의 제자도를 요구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우리의 혈기가 있는, 우리의 게으름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하여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직무는 율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이 아론의 후예들 그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추억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레위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레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 레위 언약이 제대로 잘 지켜질 때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이 생명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생기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생기가 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구석구석 생기가 돋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요, 또한 그 나라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럴 뜻 아닌가요? 이 언약을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언약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오늘 철저하게 하나하나 깨어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마땅히 그 입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켜야 하는 자들. 이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요, 대사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백성들을 일깨우며 그 백성들에게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위 후손들이 이 시대에 와서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레위 언약을 철저하게 그들이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악하게 적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그 레위 지파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 언약을 제사장들이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레위 지파의 언약을 잘 지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안 지키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다,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레위 지파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통해 주님이 모욕을 당하시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사자, 즉 대사는 그가 잘못하면 그 나라와 임금이 욕을 먹지 않을까요? 오늘 이 레위 언약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안타까워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사명, 만인 제사장이라 우리가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잘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서 그 말씀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메시지, 그것은 레위의 언약, 그 레위의 언약을 회복하라, 그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을 너희가 대신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또 14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의 직무유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바로 성도들이 직무유기가 그 원인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레위 언약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잘 지키면 그 자신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 생기 있고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레위의 언약이 허물어진 곳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레위 언약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생기도 잃고 평강도 깨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생기가 돋고 있습니까? 평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딘지 모르게 생기를 점점 빼앗기고 있고 생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평강이 없고 직장의 평강이 깨어졌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레위 언약이 우리 안에서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레위 언약을 우리 안에 이렇게 좀 고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6절 말씀 제가 한번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한번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나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나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6절의 내용이 제사장들을 향한,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추억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읽어도 충분히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을 떠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세움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